세례 요한 잘 아시죠? 세례 요한에 대해서 길게 설명할 것까지는 없습니다만,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기 6개월 전에 먼저 태어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광야에서 낙타 털옷을 입으시고 또한 가죽 띠로 허리띠를 질러매고 그의 식사는 보통 메뚜기와 석청이었습니다.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부러워요? 그러면은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석청 드신 것만 부러워하겠죠. 제가 그 성지순례 갔다가 시내산 올라갈 때 낙타를 한번 타봤어요. 근데 이 낙타는 덩어리가 왜 이렇게 혹처럼 나왔잖아요. 그 혹처럼 나온 그 사이에 앉고, 이게 또 다리를 내리는 것이 말처럼 내리는 것이 아니라 다리는 책상 다리하고 앉았어야 돼요. 그러니까 책상 다리 한 상태에서 이 앞에 이거 뭘 붙잡는 것이 있긴 있는데, 시내산을 올라가려니까 이게 이제 경사가 있잖아요. 그 뒤로 자빠질 것 같고, 또 낙타가 실룩실룩 거리니까 잘못하면 떨어질 것 같고, 그러니까 1시간 이상을 붙잡고 매달리다시피 갑니다. 그런데 가면서 이 향기로운 냄새가 나면 좋은데, 낙타의 냄새가 어떨 것 같아요? 다 이 짐승들의 냄새는 짐승 냄새가 나요. 그러니까 코를 찔러요. 코를 찔러. 근데 그 옷을 입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다가 광야에서 목욕 자주 했을까요? 목욕 자주 못하죠. 물이 귀하니까. 그러면 자기 몸도 목욕 안 하고 낙타 털옷을 입으면 가까이 가면 어떤 냄새 날까요? 이거는 완전 썩는 냄새 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요한이, 세례 요한이 선지자니까 그렇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신 분이니까 그렇지, 그렇지 않으면 오늘날로 치자면 뭐 같아요? 현대판 노숙자 같은 거야. 현대판 노숙자. 그리고 메뚜기 먹으니까 건강식품이라고 말하지만 거기에서 먹을 게 없어요. 그나마 메뚜기 잡수는 거야. 그리고 이제 바위에 붙어있는 꿀이라도 채취해서 석청을 드신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삶은 그렇게 세상에서 화려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화려하지 않은 거예요. 교회는 수수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에 비하면 저와 여러분은 아주 다 부잣집 아들 딸로다 이렇게 오신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너무나 잘 입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이 하나님하고 가까운 종인 걸 알았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광야로다가 세례 요한을 만나러 갔습니다. 왜 만나러 갔을까요? 세례 요한을 만나서 위로받으려고, 병을 고치려고, 능력 받으려고 세례 요한을 만나러 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누구들도 갔냐 하면 자칭 신앙생활의 모범이 되고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자부심을 가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도 갔어요. 그들은 왜 갔을까요? 위로받으러 간 게 아닙니다. 그들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그렇게 인정하지는 않지만 사람들이 많이 가는 걸 보니까 가서 우리들이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즉 신앙의 엘리트인가를 알아볼 수 있는가. 그래서 자기들이 믿음이 좋은 것을 세례 요한이 인정할 수 있는지 자기들을 알아보는지 해서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칭찬받으러 간 거예요. 사실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그럴 때 예수님,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했냐? 첫 마디가 뭘 것 같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저하고 첫 번째 봤을 때 제가 회개하세요 그러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 사실은 좋은 거죠. 회개하라는 게. 여러분, 회개하라는 게 좋은 말 아니에요? 그런데도 여러분 기분 나빠한단 말이야. 왜? 내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나, 나를 무슨 범죄자 취급하나, 그런 거야. 그래서 사실은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했을 때 이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이거를 거부감 나타난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우리 한번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절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러면 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선포했을까요? 세례 요한을 찾아온 그들을 보니까 그들의 신앙이 좋아서
천국이 가까이 오기는커녕 도리어 천국이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 멀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과 점점 마음이 멀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즉 천국과의 거리가 멀어지는 게 아니에요. 거리가 멀어지는 게 아니라 마음이 멀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거리는 잴 수 있어요. 천국은 누구에게나 똑같은 거리에 있어요. 그런데 천국은 똑같은 거리에 있으면서 사람의 마음에 따라서 그가 천국을 사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모하지 아니하면 그는 점점 천국과 멀어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즉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며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사람은 점점 갈수록 천국이 가까워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면 천국이 가까워져요.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이 멀어집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를 다녀도요, 교회와의 거리가 멀어도 마음이 가까운 분들이 계시고, 교회와의 거리는 가까운데 마음이 먼 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시죠? 교회와 거리가 멀든 가깝든 간에 마음이 가까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음이 가까우면 교회가 아무리 멀어도 단숨에 달려올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천국과 마음이 먼 바리새인들과 그 서기관들, 사두개인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외친 것입니다. 즉 회개하면 천국이 가까워질 것이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천국과 마음이 멀어질 것이라고 경고의 메시지를 강하게 보냈던 것입니다. 저희 교회도 교회와 마음이 머신 분들은 빨리 와도 얼마나 걸리는지 아세요? 빨리 와야 2주 걸려. 어떤 분은 빨리 와도 3주 걸리고 어떤 분은 빨리 와도 1달 걸려. 교회가 그렇게 멀어. 거리가 멀까요? 마음이 멀까요? 마음이 멀면 교회에 오는데 1달이 걸린다니까? 그게 무슨 말이야? 1달에 한 번 나오기도 힘들다는 거예요. 마음이 아주 먼 분은 몇 달에 한 번 나오셔. 교회하고 우리 홍천에서 우리 홍천대학교 다닌 분들은 보통 10km 전후에 다니시잖아요. 차 타고 오면은 10분 정도면 오실 수 있는 거리들에 거의 다 사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먼 분은 10분 거리가 얼마 걸려요? 2주가 걸리고 석 주가 걸리고 1달이 걸리고 어떤 분은 석 달이 걸리기도 해. 그게 왜 그러냐? 그분이 바빠서 석 달에 한 번 나오시는 게 아니라 마음이 멀어서 석 달에 한 번, 2달에 한 번 나오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빨리 도착하는 비결이 있어요. 교회를 빨리 도착하는 비결은 뭐죠?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면 교회가 가까워집니다. 금년도에는 교회와 마음이 멀었던 분들은 무엇보다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천국이 가까워질 것입니다. 제가 고향 교회가 옛날 70년대에는 뭐 전기불도 잘 안 들어오던 시절에 등불 켜고 예배 드리던 그 시절이 있었는데, 저희 고향 교회에서 그 먼 데서 오시는 분이 식금리라는 곳이 있어요. 그 식금리는 저희 고향이 이천군인데 3개 군을 접하고 있습니다. 광주군, 이천군, 그 용인군, 이 삼각지대에 살고 있는데 식금리는 용인군에 속하지만 내려오면은 이천군으로 다 들어와요. 그러니까 행정상으로는 용인군,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이천군. 거기에서 저희 그 고향교회에서 거리상으로 약 30리라래. 30리면은 몇 킬로 될까요? 12km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양덕원이 몇 킬로 되죠? 맞죠? 양덕원 정도를 걸어서 오신다는 거야. 그러면 이해가 되죠? 그것도 산길로. 근데 그 권사님이신데 노인 할머니 권사님이셔. 이 할머니 권사님이 매일 새벽기도를 나오시는 거예요. 겨울에도. 자, 우리는 새벽기도를 5시 반에 하지만 보통 다른 교회들 거의 다 5시에 하죠. 5시에 합니다. 우리는 잠들이 많아서 5시 반에다가 30분 뒤로 늦췄다고, 그래도 잠이 많으신 분은 못 나오시지만 그 5시면은 자 30리 산길을 오려면 보통 몇 시간 걸려요?
빠른 걸음으로 오셔도 2시간 이상 걸려요. 보통 심리를 1시간 잡는데 시골 분들은 워낙 또 건강하셔서 빨라. 그래도 30리는 2시간 이상 걸려. 그러면 5시에 새벽 예배 드리려면 몇 시에 출발해야 될까요? 늦어도 3시 전에는 출발해야 돼. 그러면 뭐 일어나자마자 출발하나? 옷도 갈아입고 세수도 눈곱은 떼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보통 2시에 일어나는 거 아니요. 2시에 일어나가지고 2시부터 새벽 기도를 걸어오셔요. 70년 초에는 차가 없어. 마이카 시대가 아니야. 그리고 시골길은 그렇게 뭐 산길은 차도 못 들어가는 길이에요. 그럼 걸어오는 거지 뭐예요. 그러면 2시, 3시에 달도 없다. 보름달도 이제 꺼지고 그런 구문달 되거나 그러면 껌껌하잖아요. 껌껌하면 등불 가지고 오는 거예요. 후레쉬불 비추고 오는 거예요, 길을. 그런데 이분이 오실 때마다 산의 능성에서 저기 짐승 소리가 나더래. 발자국 소리가 사그락 뭐 어떻게 나지? 사그락 사그락 그래나 사박사박 그래나 하여튼 나는 거야. 그럼 무서울까 반가울까? 무섭지. 이게 무슨 짐승인지도 모르는데 발사우세요. 겨울에는 이 가랑잎이 바짝바짝 말랐기 때문에 소리가 막 나거든. 그래서 소름이 짝짝 끼친다는 거야. 그런데 그러면서도 무서워서 빨리 내려왔는데 그리고 새벽 예배 끝나고 올라갈 때 또 나더래. 또 이 산 능선을 따라서 따라오더래. 근데 이렇게 그랬는데 해코지는 안 하고 무슨 짐승인지는 깜깜해서 안 보이는데 이것을 일주일 한 달 하니까 이제는 무서울까 반가울까? 이제는 반가워진 거야. 아, 이거 수호신이다. 나를 지키기 위해서 짐승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이다. 자, 그러면서 그분이 간증하는 거를 제가 들은 기억이 지금도 내가 나요. 이게 보통 한 40년 전의 이야기인데 이것을 지금도 그 권사님 생각이 나는데 이분은 30리길이 멀어요 가까워요? 거리상으로는 멀어. 그렇죠? 거리상은 먼데 마음은 멀어요 가까워요? 마음이 가까운 거야. 여러분 회개하면 마음이 가까워져요. 교회가 가까워져. 엎드러지면 코달 때야. 춘천에서 와도 가까운 거요. 그런데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여기 교회 뒤에 살아도 멀어. 현대 아파트가 그렇게 멀어. 300리가 돼. 300리가.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나오는 거야. 한 달 동안 걸어서. 한 달에 한 번 걸리고 2달에 한 번 걸리고 그런 분들이 있다니까. 그런 분들은 거리는 가까운데 마음의 거리가 300리요. 그러니까 교회를 못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뭐라 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회개하면 천국이 가까워지는 거예요. 마음이 가까워지는 거예요. 오늘 오신 여러분들은 마음이 가까워요? 거리가 가까워요? 마음이 가깝잖아. 마음이 가까우니까 여러분 오늘 달려 나오신 거예요. 마음이 가깝지 않으면 절대 이 자리에 오지 못하고 아직도 문간에 나와 계신 거야. 이제는 금년도 한 해는 늘 회개함으로 마음이 가까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례 요한이 두 번째 얘기를 했어요. 두 번째는 바리새인들하고 사두개인들한테 하신 말씀인데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욕을 했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자, 여러분이 모처럼 저한테 찾아왔는데 제가 만나자마자 독사의 자식아 그러면 여러분 기분 어떨까요? 기분 영 나쁘죠. 독사의 자식은 욕이잖아요. 우리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랬어요. 우리나라에 지금 오늘날 지금 나라의 대통령 퇴진하라고 하면서 광야교회에서 하시는 목사님 계시죠? 아세요? 어떤 분인지? 그분은 독사의 자식들아 소리는 안 하시더라고. 그분은 뭐라 그래요? 개의 자녀들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분은 개의 자녀들아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강단이기 때문에 그 똑같은 것을 말할 수 없잖아. 자, 그러면 개의 자녀가 덜해요? 독사의 자식이 덜해요? 어떤 욕이 더 심한 것 같아요? 개의 자녀가 괜찮아요?
요즘은 애완견도 많이 키워서 아마 개의 자녀라 해도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그건 다 욕이란 말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의 선지자도 때로는 욕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 하나님의 자녀도 욕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여러분 세상에서는 나쁜 짓만 해야 욕먹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유아실로 좀 모시고 가죠. 우리 감정이 격하신데 유아실로 좀 모시고 가서 이렇게 마음에 절제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어요. 예, 우리 엄지사님 모시고 우리 유아실로 좀 모시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가 자, 세상에서는 나쁜 짓을 해야만 욕을 먹습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욕 먹는 기준이 다르다라는 사실입니다. 유아실로 좀 가셔서 좀 마음에 좀 진정을 하세요. 우리 집사님은 또 자부님이 작년에 하늘나라 가셨기 때문에 아마 마음에 그런 저기가, 우리 남자분들이 정리를 해주세요. 이럴 때는 좀 지혜롭게 우리 남자분들이 가셔서 통곡하시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작년에 우리 최 권사님 자부님이 가셨기 때문에 아마 감정이 지금 북받치신 것 같아요. 그냥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 우리 본문으로 돌아오겠어요. 세상에서는 나쁜 짓을 해야만 욕을 먹습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욕 먹는 기준이 다르다라는 사실이에요. 천국에서는 나쁜 짓을 안 해도 욕을 먹을 수 있습니다. 자, 즉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해도 욕을 먹는 거예요. 지금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것은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독사의 자식이라고 욕을 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무엇일까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바로 좋은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10절 말씀 우리 또 내려가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그랬어요. 자,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것만으로도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소리를 들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령 사과나무를 심었어요. 우리 홍천에 사과나무가 많이 심어지더라고. 저 동면 쪽에 사과나무가 참 많은 것을 볼 수 있는데, 자, 거름을 주고 약을 주고 정성껏 키웠어요. 5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열매를 맺히지 않아. 그러면 그 사과나무를 바라보는 심정이 어떨까요? 자, 근데 또 공교롭게도 이 사과나무를 1000평을 남의 걸 빌려서 심었어. 근데 한 1년에 도지세가 쌀 10가마, 즉 200만 원이라고 치자고. 200만 원을 치는데 지금 나무를 심고서는 사과가 열매가 맺혀서 그 수확을 해서 그걸 팔아가지고 도지세도 주고 자기 인건비도 빠지고 애들 학자금도 돼야 되는데, 자, 1000평의 나무 심어서 5년 10년이 지났어도 이거는 열매가 없어. 그러면 이 사람은 뭐 만져? 빚만 잔뜩 지는 거야. 그러면 이 사과나무를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어? 야, 이 나쁜 사과나무야, 야 이놈아, 나 너 때문에 빚을 1년에 200만 원씩 줘. 거기다 내 인건비는 어디서 빼? 그리고 너한테 약 준 거, 뭐 품값 들어간 거는 어디서 빼? 야, 이 나쁜 나무야. 그랬더니 이 사과나무가 하는 거예요. 제가 무슨 나쁜 짓 했나요? 제가 강도짓을 했어요? 제가 도둑질을 했어요? 제가 사기짓을 했어요? 저는 이 자리에 가만히 있었어요. 야, 네 사명은 가만히 있는 게 사명이 아니야. 이 사과나무의 사명은 뭐죠? 열매를 맺혀서 이 주인에게 수확을 안겨다 줘야 되는 거예요. 이 사과나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열매도 안 맺히고 그렇게 하면서 항변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무슨 강도짓 했습니까? 내가 뭐 남들한테
폐해를 끼쳤습니까? 나는 이 자리에 가만히 있었어요. 그러면 그건 나쁜 나무야. 좋은 나무가 아니에요. 좋은 나무는 열매를 주인이 원하는 것만큼 맺혀서 그 주인을 기쁘게 하고, 주인의 빚도 갚고, 주인이 먹고 살기도 하고, 주인의 학자금, 자녀들 학자금도 마련할 수 있도록 이걸 해줘야 이게 좋은 나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이 잠깐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내가 무슨 강도짓을 했어? 내가 무슨 남의 도둑질했어? 난 나쁜 사람 아니야. 아니야, 나쁜 사람이에요. 성경으로 보면. 왜? 좋은 열매를 맺지 않았으니까.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 그게 좋은 사람이 아니라니까. 그래서 회개하라. 그리고 좋은 나무가 되어서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10년이 지나도 열매가 맺히지 않으면 그 나무 어떻게 할까요? 도끼로, 옛날에는 도끼로 그냥 찍어버리고, 오늘날에는 전기톱으로다가 엥 하면서 그냥 딱 잘라버리잖아. 자르면 그 밭에다 놓을까? 그냥 내버려도? 자르면 치워야 돼. 불살라버려야 돼. 왜? 그 밭이 아깝잖아요. 다른 걸 심어야 되잖아. 거기에 있으면 자기도 아무것도 못 맺히고 남들도 열매를 못 맺게 하는 거야. 그러면 걸리적거리는 거야. 그러면 치워줘야 되는 거야. 그 사람을 맞으면 비켜줘야 돼. 비켜주면 남들이 열심히 할 수 있어. 근데 비켜주지도 않고 자리만 꿰차고 있어. 그러면은 자기도 아무것도 안 하고 남들도 못하게 하는 거야. 지금 성경에는 모든 건 다 사람 비유예요. 사람 비유. 지금 나무가 사람이라는 거, 열매 맺지 않는 나무, 열매 맺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걸리적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비켜주라는 거예요. 비켜줘. 그러면 남들이 와서 그 자리에서 열심히 할 수 있는데 자리만 꿰차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라는 거죠. 자꾸만 우리는 난 나쁜 짓 안 했는데, 난 도둑질 안 했는데, 난 사기 안 쳤는데, 남한테 난 폐를 안 끼쳤는데 왜 내가 나쁜 사람이냐? 성경의 관점에서는 열매를 맺지 않으면 나쁜 사람이다. 이거를 열매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나무에서는 포도가 열리듯,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열리듯, 사람나무에서 사람의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열매가 뭐죠? 새 생명 열매를 말하고 있어요. 사람도 육적으로는 육신의 자녀를 낳지만 영적으로는 영적인 자녀를 낳아야 돼요. 금년도에는 꼭 믿음의 자녀를 마음에 품었다가 잉태했다가 4월 달에 초청잔치 때 출산하시기 바랍니다. 4월 달에 아직 잉태가 좀 덜 되신 분은 10월 달에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년에 초청잔치 2번 할 때 봄에 출산하든지 가을에 출산하든지 출산할 수 있기 바랍니다. 이왕이면 쌍둥이 나면 안 될까? 쌍둥이 나도 괜찮아요. 3쌍둥이, 4쌍둥이도 괜찮아. 하여튼 많이 나면 상 줄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자녀 하나 잘 키우면 여러분 그 믿음의 자녀가 여러분 세상에 영향력을 끼친다는 것을 아시죠? 우리나라 아직도 생전에 계신 분 중에 한 분이 저 침례교 국동방송 이사장 되신 김장한 목사님. 그 김장한 목사님이 6.25 때 그 어린아이로서 미군들의 구두를 닦아주는 슈샴보이 했어요. 슈샴보이 하는데 너무나도 인기가 있는 거야. 왜? 그냥 부지런하고 그냥 그걸 갖다 뭐라 그래? 발발이 같이 한 거야. 발발이 같이. 그랬더니 군인 하나가 정들었어. 이 슈샴보이 김장한 이 소년을 자기가 데려가서 양자로 키우고 싶은 거야. 근데 그렇다고 고아는 아니야. 고아는 아니지만 그래서 그 부모를 찾아가서 이 아이 제가 잘 키우겠습니다. 저를 주시겠습니까? 미국으로 데려가겠다고. 그러니까 갑자기 여러분 자식이 아무리 많아도 미국에 보낸다는 게 쉬운 거 아니잖아요. 가족 회의를 하고 결국 네가 좋으면 가라. 그래서 이 김장한 어린아이가 따라가겠다고 한 거예요. 그 따라가서 거기서 그 군인 아저씨가 이제 제대하고 6.25 전쟁 때 무사히 살아서 간 거야. 가고 이 아이를 데려가서 양자로 입적시키고, 그리고서는 결혼을 안 했어요. 왜 안 했냐? 이분은 교사야, 교사. 교사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래도 엘리트라고 보잖아요, 사회에서. 그런데 이분은 교사지만은 결혼을 안 하고 이 아이를 내가 받는 월급 가지고 키워야 되겠다. 내가 결혼하면은 애를 잘 못 키운다. 그래서 결혼을 포기하고
아이를 키운 거야. 그래서 김장한 어린이가 잘 자라면서 고등학교 때는 미국에서 고등학생 전국 그 영어 응변대에서 1등까지 했어요. 1등. 여러분, 미국 사람이 우리나라 한국말로다가 응변대에서 1등하는 게 쉬워요? 혀꼬부라진 소리 하잖아. 발음도 부정확하게 하고 감정도 이게 실리는 데가 따로 있잖아. 그런데 이분이 1등한 거야. 그 정도로다가 아주 그냥 대단한 분이 됐어요. 그리고 목사님 돼서 침례교, 우리나라는 침례교가 별로 없어요. 지금 침례교 중에 그래도 이름 알려진 데가 장경동 목사님 계신 데가 침례교야. 그러나 미국에는 침례교가 장로교보다 더 많아. 우리 장로교는 한국에 많지 또 미국엔 별로 없어요. 그래서 미국의 침례교는 전 세계 침례교가 하나야. 그래서 이분이 뭐에 나갔냐면은 전 세계 연합 총회장으로 나가셔서 총회장이 되신 거야. 그러니까 세계적인 총회장이 되신 거야. 이분이 국동방송 이사장이고 지금 수원에 있는 어떤 그 침례교회 또 목사님이신데 이제 은퇴하시고 아드님이 이제 하시는 것 같아요. 이분이 73년도 빌리그람 여의도 집회 때 이분이 통역하신 거야. 통역을 얼마나 잘하는지, 빌리그람 목사님이 한국말을 통역하는 건지 아니면 이분이 빌리그람 목사님의 말을 한국말로 통역하는 건지 모를 정도로다가 이분이 전파를 타면서 세계적인 목사님 되신 거예요. 그때부터 뜨신 거야. 73년도부터. 한 사람 잘 키우면요, 그 한 사람이 세계적인 사람 될 수 있어요. 우리 홍천주 함께 나는 뭐 홍천 살면서 나는 뭐 직업이 이렇고 나는 뭐 이제는 은퇴할 나이가 됐고 나는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 제대로 내가 믿음의 아들 키우고 믿음의 딸을 키워서 그를 잘 양육하면 그가 내 대신 세계적인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홍천주 함께가 그러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나무가 되면 좋은 열매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좋은 나무가 되어야 돼요. 좋은 나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어야 됩니다. 주일날 먹죠. 또 주일날 오후에도 또 먹죠. 수요일날도 먹죠. 또 새벽에도 먹죠. 이런 분들은 건강해. 여러분, 건강한 분이 건강한 자를 태어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거기에다가 또 집에서도 또 좋은 책 읽고 또 좋은 설교 듣고 좋은 말씀 또 들어. 그러면 간식까지 먹는 거야. 그러면 살찔까 안 찔까? 토실토실 밤토실 살찌지. 저도 지금 살이 너무 쪄서 걱정이야. 저보러 지금 환자처럼 생겼다고 보여요 제가? 할렐루야. 저는 아니야. 자꾸만 이게 그렇게 안 먹으려고 해도 이렇게 왜 먹을 게 많은지. 사방에 뭐 귤이 깔려 있고 뭐 부스러기, 교회에서 먹다만 남은 것들은 다 내가 주워 먹어 다. 그러니까 다 살이 쪄. 제가 그냥 살이 하도 쪄서 그냥 80kg를 그냥 유지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되는 거야. 그래서 85kg 일단 물렀다가 안 돼. 그래서 90kg. 그래서 90kg까지도 했는데 제가 그저께 모처럼 한번 목욕탕 갔더니 91점 몇 킬로가 됐어. 또 올라가는 거야 이거. 왜 이렇게 먹을 게 많은지. 정식에다가 무슨 또 간식에다가 종갓나 새끼라 그러죠. 그거는 욕도 아니야. 종일 밥 세끼 먹고 간식도 먹는 게 종갓나 새끼래. 우리가 잘 먹어야지 그래도 건강해서 이게 좋은 애들 낳을 수 있듯이. 그래서 여러분, 며느리 얻을 때 건강한 며느리 얻잖아. 삐쩍 마른 며느리는 신랑만 좋아하지 부모는 안 좋아해. 부모는 건강한 며느리 좋아해요. 그것처럼 우리가 건강하려면 영의 양식을 잘 먹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보고 말씀을 또 읽고 묵상하고 계속 해야 되는 거야. 저도 오늘 또 그냥 어제 좀 늦게 잔 건지 어떻게 잔 건지 몰라도 하여튼 9시쯤 잤어. 그랬더니 1시 반이면 깨잖아. 1시 반부터 말씀 보고, 말씀은 하루에 내가 20페이지 무조건 읽기로 했으니까 20페이지 읽고, 또 유튜브에서 또 설교 또 듣고, 또 이것저것 또 강의도 듣고, 이렇게 하다 보면 아침 된 거야. 그냥
왜 내가 건강해야 되잖아. 목사가 건강하고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야 우리 성도들한테 살아 역사하는 말씀을 증거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야 여러분에게 속한 자녀들에게 여러분은 잘 양육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 맺는 거예요. 이게 지론입니다. 지론. 나무가 비리비리한데, 나무가 병들었는데 좋은 열매 맺기를 바라면 이건 어불성설이에요. 그래서 우리 영천중앙교회 정말 좋은 나무, 좋은 열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심판의 날에 알곡 같은 신앙인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 12절을 세례 요한이 말씀하셨어요. 자, 1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자,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과 지금 오실 예수님 달라요. 자, 성경에는 지금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셨고 그때 6개월에 나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때 오시는 예수님은 구원자 예수님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거야. 인간의 죄를 대신 내가 짊어지고 내가 구원시키겠다고 오신 거야. 그런데 2000년 후 지난 오늘날 다시 예수님께서 오신다 그랬잖아요. 그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구원자로 오시는 게 아니야. 이미 2000년 전에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회개하고 천국에 가깝고 좋은 열매를 맺고 있다 보면 그때 와서는 심판주로 오시는 거야. 심판주. 다시 오실 예수님은 심판주야. 근데 그 심판을 뭐로다 심판하냐면 알곡과 쭉정이로 구분해서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알곡은 뭐고 쭉정이는 뭐예요? 여러분 곡식 다 아시죠? 여러분 곡식은 껍질만 봐가지고서 잘 몰라요. 키질해보면 알잖아. 키질하면 쭉정이는 날아가 버려. 알곡은 그대로 떨어져. 그래도 전 참 어려서 농사 지면서 그 키질을 참 많이 했어. 하나님께서 목사시키려고 그냥 그런 거 다 경험하게 했어. 알곡과 쭉정이 저는 그냥 상상이가. 시골 출신은 다 이해하죠? 이걸 팔랑개비 돌리면 쭉정이는 다 날아가게 돼 있다고. 겉으로 볼 때는 괜찮아 보여. 겉으로 볼 때 괜찮은데 쭉정이는 키질하면 날아가. 그게 심판이라고. 심판. 자, 그렇다면 자, 우리 사람 얘기, 이 알곡과 쭉정이는 사람 얘기예요. 사람 중에 알곡 같은 사람이 있고 쭉정이 같은 사람이 있다고. 그러면 알곡 같은 사람이 뭐냐? 그럼 사람의 그 안에 뭐가 꽉 차 있어야 돼? 말씀이 꽉 차 있어야지. 뱃속에는 먹을 게 꽉 차 있지만, 육의 양식이 꽉 차 있지만 우리 영의 양식은 말씀으로, 즉 예수님이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육신으로 오셨잖아요. 즉 예수님이 우리 안에 가득 찼다는 것은 말씀이 가득 차 있다는 거야. 자, 말씀이 가득 차면 건드리면 뭐가 나와? 말씀이 나와. 술 잔뜩 먹은 사람 건드리면 뭐가 나와? 오바이트 하잖아. 그러듯이 우리는 건드리면 말씀이 나오는 거야. 이리 건드려도 말씀, 저리 건드려도 말씀. 근데 말씀이 안 차 있어. 그랬더니 건드렸어. 그랬더니 A씨가 나오잖아. 또 건드리면 B씨가 나오고. 그러니까 말씀이 안 찬 사람은 A씨가 나오는데 우리처럼 말씀이 가득 차 있으면 알곡 신자가 되면 건드리면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사랑합니다. 용서합니다. 내가 당신 이해합니다. 나도 당신처럼 그랬어요 하면서 이해하잖아. 그게 바로 뭐야? 말씀으로 가득 채우면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른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신 것이 바로 뭐예요? 말씀으로 가득 차 있어서 신앙인 생활이 건전하고 은혜가 넘치고 어디 가든지 하나님 말씀으로 사람을 살리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자를 하나님께서 천국에 보낸다는 거예요. 예수님 통해서. 그래서 알곡과 쭉정이, 예수님 오시면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알곡 신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겉만 번지르한 쭉정이 신자가 아니라 우린 속에 가득 차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는 알곡 신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신앙인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독사의 자식들아라는 말을 듣습니다. 욕을 먹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욕 먹지 말고 뭘 먹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 시커 먹자고요. 하나님 말씀을 가득 먹으면 욕이 들어올 자리가 없어. 욕 먹을 자리가 없어. 금년도에
한 분도 욕먹지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먹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좋은 열매 맺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알곡 신앙인 됩시다. 그리하여 심판의 날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